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성취하겠느냐. 이 마치겠느냐는 말은 성취하겠냐는 말입니다. 한번 그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오늘 그 육체와 대립되는 그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육체입니다.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고는 사한 혼이 됐다 이럽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은 이제 혼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육적인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그냥 타락한 사람을 가르쳐 말할 때 육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대립되는 그 영.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그 영은 그 과정을 거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신 그 영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말할 때 옛사람은 육체를 말하고 새사람은 그 영을 말하고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둘은 서로 대립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영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뭐 유령이랄지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독립된 어떤 영이라는 존재로 잘못 착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 영, 여기서 말한 그 영은 아까 말한 대로 과정을 거친 그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거친 그 사람이죠.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영이니까 과정을 거친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영은 곧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의 영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이죠. 사람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던 것처럼 사람은 그 영이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과정을 거친 그 사람이니까. 그 영은 약속된 그런 복입니다. 우리 산 혼인 사람에게 그 아까 말씀드린 육체가 될 수도 있고 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복이란 말입니다. 육체가 됐다 이 말은 저주란 말이고 영이 됐단 말은 축복이란 말이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생명이 되기는 그 영이 우리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바로 그분이죠. 그분인데 그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 그 영 하면은 육체는 없지만 그 사람의 실제, 그 사람 자신, 우리 육체는 단지 그 사람의 그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형상. 그러니까 그 형상은 없을지라도 그 실제는 그 우리 안에 왔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었죠. 잃었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들 안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과 함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형태가 바꿔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나는 지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지만 너희와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희와 영원토록 같이 있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변형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한 형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사실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같이 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 영으로 있다는 말이지 육신으로 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몸으로 우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 우리한테 같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뭐 유령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써 이걸 이제 연합된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하고 연합된, 합해진. 그래서 이제 그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나하고 그분이 연합된 한 영 안에 살고 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영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는 연합된 영이 되는 거죠. 한 영 안에 살잖아요. 한 영 안에. 각자의 영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영 안에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도 한 영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한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 될 수 있으려면 한 영이라야 하나가 되지. 한 영이 아니고는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육신으로 하나가 되겠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한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 영으로. 자, 이건 유령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생명이 되신 분은 그 영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계시였죠.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온 게 아니고 그 영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체험과 관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내가 하나라면 그건 체험이죠. 체험. 이건 계시가 아니고 체험이니까 그림 그리듯이 그려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체험이니까. 우리가 지금 한 영 안에 거한단 말은 체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기 다르지만은 우리는 한 영 안에 찬양하고 한 영 안에 기도하고 한 영 안에 화답한다는 말은 체험입니다. 우리 체험. 자, 그러니까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분은 그 영인데 그 영은 우리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체험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체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고, 자, 우리 안에 생명 되신 분은 우리 체험 안에 있는 예수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걷돈다. 그리스도 할 때는 우리는 사실은 그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저 2000년 전에 어떤 존재,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이 나하고 지금 같이 있겠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영을 사실상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이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그 영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이 된, 영이라는 상태로 변화된 그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육신적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되니 안 되니 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내가 왜 예수를 못 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예수를 봤다 이거예요. 뭘 봤단 말이에요? 그 영이신 그분을 봤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령을 봤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령을 봤단 말이 아니고 그분의 실제를 봤단 말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못 봤느냐? 난 예수를 봤다 이거. 봤다. 자,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결국 그 영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거듭날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과 그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그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영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영으로 거듭난 것이지. 자,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난데, 육신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난데, 어떻게 내가 그분으로 다시 태어나겠어요? 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물은 여기서 뭐 말하면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는 뭘 의미하는 거냐?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 죽음과 그 다시 살아나심, 영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리 문제가 절대로 아니죠. 우리 어떤 교리를 믿는다 해서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예, 천주교 교리를 믿으면 천주교인이 되고 장로교 교리를 믿으면 장로교 교인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단지 지식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과 삶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물과 그 영으로 난 사람이지. 이건 곧 죽음과 부활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 안에서 나도 죽고 그의 살으심 안에서 나도 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믿기만 열심히 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예. 죽음과 삶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도.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은 이 죽음과 삶 안에서 본 것입니다. 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를 본단 말입니다. 어떤 나라를 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이걸 못 보니까 모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오지만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고 장차 영원히 있을 나라죠. 이걸 누가 보냐? 물과 영으로 난 사람이 본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내 인생이 종쳤구나, 끝났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네, 다르게 보여, 다르게 보여. 교회를 보면 교회가 다르게 보여.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내 인생이 종쳤구나를 알자마자 난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세계가 확 바뀌어지는 거죠. 예, 나라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왕국이 바뀌어져요. 끝나고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 안에서 죽고 우리가 그의 살으심 안에서 다시 산 걸 보고 거듭난다 그럽니다. 야, 이것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뭐 거듭나는 걸 그 사람 행위를 봐서 저 사람 참 거듭난 사람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 어떤 행위에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영은 단순하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어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영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예, 그의 죽으심을 사람들은 다 들었죠. 듣기는. 그의 부활했다는 말도 다 들었죠. 그 말이 아니고 그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듣고 그의 살으심 안에서 내가 살았다는 걸 듣고 그것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영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삶에 대하여 우리는 그걸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받은 거지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행위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후에 하는 거잖아요. 예, 내 생명은 행위 이전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가 태어날 때 무슨 도덕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무슨 행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는 태어나고 나서 후에 이제
발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그 행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율법을 배우면 율법을 행하게 되고 도덕을 배우면 도덕을 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문제니까. 이 영은 우리 안에서 넘치는 공급이 된다. 왜 넘치는 공급이 되냐면, 자, 우리 육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지만은 또 12시 넘으면 또 배고프실 거라. 그렇죠? 아무리 안 고프고 싶어도 안 돼요. 나는 오늘 배가 안 고프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아무리 1000만 번 해도 안 돼. 이것은 참선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참선하신 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로 말이에요. 밥을 안 먹고도 먹은 것처럼 산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육체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입니다. 예, 5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다. 일주일 굶으면 죽는다. 이거 딱 제한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기계적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아무리 풍성해 봐야 그 제한이 되어 있다요. 아무리 풍성해 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서는 아무리 풍성해 봐야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별다른 사람이 되고 행위에 있어서 별다른 사람이 된다 해도 역시 육신이기 때문에 그건 제한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영은 죽고 다시 산 영이잖아요. 예, 죽고 다시 산 것이니까 이건 제한이 없어요, 이제. 예, 죽으면 제한이 없어집니다. 육신 때문에 제한이 있었던 거니까 육신이 없으면 제한이 없어지잖아요. 육신이 없으면. 내 이 장막의 몸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로 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그는 그 육신 안에 살면서 그 좋긴 좋아도 자기가 많은 제한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면 그는 참 자유자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영은 새 생명을 위해서 넘치는 공급이 된다. 자,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걸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요, 우리의 폭은 무지무지하게 넓어져요. 예, 무지무지하게 넓어집니다. 한없이 넓어지고 한없이 넓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도 한없이 공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런 일을 만나면 도저히 못 참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어떻게 그걸 참느냐. 그래서 참으라는 말은 잘못된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 참는다 이거. 못 참아서 그렇게 한 거니까 잘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못 참아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잘못한 거 있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도둑 치려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못 참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변명이 생기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옛사람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안 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저 안에서 이미 벌써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고 내가 잘나봐야 잘날 것도 없고 높아져봐야 높아질 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면 못 참을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못 참는다는 사건이 잘 안 생긴다고요. 예, 그 사건 자체가 잘 안 생겨요. 예, 사건이 자꾸 생기면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예, 원천적으로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생기지 않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 물을 때 있어요. 뭐 어떤 때 어떻게 참습니까? 라는지 뭐 이런 얘기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떻게 참는다는 원칙은 나한테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별로 참을 일이 별로 없다. 예,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얽매인 것이 많았는데 얽매일 일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예, 그 있다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있다면 우리가 그걸 극복한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알고 나면 그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 그 원인이 없어져요, 원인이. 그 어떤 사람을 보면 맨날 걸리는 사람이 있어. 맨날 걸려, 그 사람은. 그러면 이 말뚝에서 걸리고 나면 다음 말뚝에 걸리고, 다음 말뚝 넘어가면 또 그 다음 말뚝에 걸리고, 계속 장애물이 있는 거라, 이 사람한테는. 가는 데마다 장애물이 있고, 가는 데마다 원소질 사람이 있고, 예, 가는 데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런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너뛴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기둥마다 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기둥 건너가지고 걸린 사람도 있고, 두 기둥 건너서 걸린 사람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달린 문제였죠. 알고 보면 기둥 문제가 아니고 걸리는 사람 문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생명의 자유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그 말뚝이 우리가 소용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 내가 육신이 있으니까 말뚝이 문제가 됐지. 내가 육신이 없다면 말뚝이 문제 안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육신이 있으니까 누구하고 싸웠지. 내가 육신이 없다면 싸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계획이 있으니까 남의 계획하고 충돌하는 거지. 내 계획이 없다면 남의 계획과 충돌할 일이 없죠.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내가 충돌된다면 그건 내 계획이 있어 그렇구나. 내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부산으로 가려고 계획을 딱 세워놨어. 근데 갑자기 지금 서울로 가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 갈 계획이 없었던 사람은 서울로 가라면 더 좋지요, 뭐. 부산보다 서울이 더 안 낫습니까? 그러니까 얽매여 있는 것은 모두 다 내가 뭔가 다 붙잡혀가지고 그걸 떠나지 못한 것은 옹색한 거잖아요. 예, 공급이 없어. 뭔가 막 물이 확 들어와 버리면 되는데 물이 없으니 공급이 없어. 공급이. 그게 메마르죠. 가물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농사진 데 가면은. 왜냐면 논바닥은 바짝바짝 마르죠. 예? 막 땅이 막 갈라지죠. 비는 안 오죠. 그러면 이제 둔봉에서 물을 퍼가지고 간신히 지금 이제 목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때 뭐 살인사건도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고 잘못 돌렸다고 말입니다. 그 이제 어떤 사람은 안 되겠으니까 밤중에 자기 몰래 나와가지고 위에 논으로 들어가는 물을 자기 논으로 넣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아침에 와보면 위에 논 사람이 와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없어. 이래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이걸 아무리 안 할라 해도 그 농부의 마음은 말입니다. 거의 바짝바짝 말라 죽고 하면 그 사람 죽는 것처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심 좋은 동네라도 그런 지경이 되면 인심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예. 눈이 벌게가지고 누구 논에 물을 먼저 대냐, 예? 누가 물을 더 많이 대냐, 막 여기 곤두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막 그거 옹색하고 찌그러지게 산 이유는 무엇이 옹색해서 그래요. 뭐가 안 들어와서. 예, 풍족한 것이 안 들어와서. 그러다가 막 비가 한창 확 하루 종 와버린다. 그러고 나면 그 인심이 다 풀어져 버린 거라. 언제 그랬냐 싶으게만 다 넉넉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금방 인심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죠. 예. 북한의 인심하고 남한의 인심은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활 형편이 다르니까. 예. 그럼 사람들의 인심이 달라져요. 그냥 달라집니다. 그 옛날에도 뭐 물이 없는 동네는 인심이 사납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 없는 동네는 인심이 사납다. 물 좋은 동네는 인심이 좋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이 넉넉하다 이 말이 넉넉하다. 넉넉하지 못하면 이제 옹색해지는 거죠. 용서할 것도 용서가 안 돼.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왜? 넉넉하지 못하니까. 예, 사랑해야 될 건데 사랑이 안 돼. 너무너무 옹색하니까. 줄 거 없어. 옹색하니까. 융통성이 없어지게 되고 쪼다가 되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공급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물이 들어가도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모래 땅인 거라 이것이. 예. 논은 물이 안 빠는 땅이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의 땅은 물만 들어가면 다 그냥 흡수되고 없어져 버려. 그럼 밭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 논을 해놓으니까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밭은 물이 고이면 안 되고 논은 물이 흡수되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된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지옥에 살았으면 딱 맞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왔다.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지옥에는 안 맞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 지옥에 가보세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려워요. 물에 사는 고기가 육지에 나와도 안 되고 공중에 나는 새가 물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영은 죽고 다시 난 그 인격은 새 생명을 위해서 넘치는 공급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그 해탈하고 나면 해탈하고 난 상태를 말할 때는 꼭 하나님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같은 얘기. 예.
완전 해탈해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부처님에 대한 찬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찬송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냥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이렇게 참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게 뭐 그렇게 된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한데 내가 못하는 것은 나는 못하겠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겠지만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나는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그 앉아서 말입니다. 그 하고 있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라. 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예, 어떤 사람은 3,000배를 했다요. 그 아예 난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해. 예, 불가능해.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에요. 3,000배를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걸 받고 앉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고. 예, 예, 다 위대한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예, 보통 사람들이 그거 하겠어요? 못하죠. 또 보통 사람이 그걸 받고 앉았겠어요? 못 앉았다고요. 예, 뭐 자기가 높아지려고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을 보려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3,000배 해봐라 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겠어요? 이놈, 네 마음이 어떤가 보자. 네가 과연 불심을 갖겠느냐? 이걸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남을 시험하는데 3,000번 절하도록까지 앉아있으려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라. 예? 시험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경지에 가면 넉넉해진다. 그 사람도 그걸 바라고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넉넉한 경지를 바라고. 그래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답니다. 이제 중생을 구제. 창조적인 공이 될 때, 창조적인 무가 될 때 이제 가가 없어지니까 가시 없어진다. 그 경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다. 자, 그 영은 새 생명을 위한 넘치는 공급이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그 영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행하시고 공급하신 것이 우리가 무슨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그 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 복의 실제였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안에서 해석을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이방인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면 땅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안 되는 거죠. 복은커녕 저주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주겠다는 거라. 그러면 거의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안 맞아요. 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걸 이제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강한 곳에는 다른 종교는 다 죽어야 된다든지. 이거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정복자들과 함께 들어간 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를 완전히 없앴거든요. 탄압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기독교로 인해서 많이 죽었죠. 그것도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걸 믿었겠죠.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겠다. 했으니까 이거 정복해야 된다 이거지. 정복해야 된다. 기독교로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근데 이 복의 실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예.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던 그 복은 그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땅 같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복의 실제는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도들이 없었다면, 아직도 여전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아직도 여전히 정복하는 것만이 장땡이다. 이렇게 해석 아니냐 그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셨고, 사도들이 그 예수를 이 복에 실제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성취가 된 것이죠. 예, 그리스도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가 죽기 전에 한국 사람이고, 예. 죽기 전에 일본 사람이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일본 사람 따로 있고 한국 사람 따로 있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우리도 뭐 힘이 있었으면 침략 안 했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침략을 못 했죠. 자,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는 일본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땅은, 이 복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만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 땅,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땅에서는 이제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5만 가지 곡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풍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성이라는 것도 유태인들의 말씀대로 하면, 구약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면 풍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땅에서 나온 것이 풍성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질적인 풍성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온 인류에게 풍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의 풍성이었다, 그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복합적인 관유로 예표가 됐어요.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그 모든 기물에다가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다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 기름이 관유입니다. 복합적인 관유. 4가지 향품에다가 감람유를 섞은 복합적인 관유인데 이것이 바로 그 영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영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그 영이 발라지는 곳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된다. 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죠. 예, 요한복음 7장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보면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영이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아직 그가 죽으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죽고 다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약속하신 그 영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바로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그 영이 지금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됐죠. 예,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이 됐어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자, 왜 생명이 됐는가?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분이 됐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됐어. 인생 전체를 대표한 영광이 됐어. 자,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요. 전에는 선악과가 그랬는데 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 하니까 먹었죠. 예, 하나님 먹지 말라 한데도 먹었어. 먹지 말라 한데도. 예. 근데 이제 예수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먹지 말라 해도 먹을 거라 이제. 예. 이건 못 말리는 일이란 말이야. 못 말리는. 원체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진실로 좋게 보이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이면, 그러면 누구는 다른 걸 잘 차지할 필요가 없지요, 뭐. 예,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 노래처럼 말이에요. 노래처럼. 더 귀한 것이 없다면. 예,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했다 그럽니다. 부활 승천 후에. 승천했다는 말은 영광을 받으셨다. 높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높이 되셨다. 우리에게 뭐가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냐, 무엇이 가장 귀중하게 보이냐, 이것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예, 무엇이 중요하게 보이냐. 그래서 글씨 잘 쓰는 것이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은 평생 글씨를 쓰게 되고, 노래 잘 부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면 평생 노래를 하게 되고, 그렇죠? 여기도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대경 형제나마 노래 부르는 것이 좋게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예. 여러분은 무엇이 좋게 보이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무엇이 제일 좋게 보였는지, 무엇이 가장 가지고 싶은 거였는지, 뭐가 가장 소중한 거였는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 이것은 이제 늙어서 다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다 죽어갈 때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좋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니, 그 전에 저 효령에 가면 그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그래. 아니, 명절이면은 자식들이 5명이나 돼요. 그래서
아, 자식들 오면은 용돈도 주고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 용돈도 소용없어. 쓸 데가 없대. 용돈이 쓸 데가 없대. 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용없는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지요. 죽은 사람인데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해도 한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건 각자 자기가 생각해 보면 뭐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는가, 지금까지 뭐가 제일 중요했는가가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장 정교하게 보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이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게 보이냐.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가르칠 때 뭐 유인전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처럼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우리는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을지문덕 뭐 이런 거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아주 미사여구를 통해서 아주 그냥 아름답게 묘사해 놨다고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오래 못 가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생 거기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붙잡고 어렸을 때 딱 박힌 게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말이나 어떤 나쁜 것이 좋게 보였다. 그러면 자기 일생에서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나쁜 것이 좋게 보이면. 예.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게 보이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영원한 것이 좋게 보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잠깐 있을 것이 좋게 보였다. 그러면 잠깐 있을 것과 함께 망하는 거죠. 나쁜 것이 좋게 보였다.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거죠. 예. 뭔지 모르지만 교회 가는 것이 좋아서 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교회 가기는 싫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좋았다. 한 사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싫은 건 없었다. 예, 이거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완전히 좌우해. 그러니까 예,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주는 영이 됐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약속하고 그 영이 있으면 다 해결될 건데 왜 율법이 왔는가 이 말입니다. 율법은 범죄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의 범죄 때문에 거기다가 가중된 것이다. 더해진 것이다. 매란 것이 원래부터 있는 겁니까? 잘못한 놈 때문에 매가 생긴 거잖아요. 예, 형무소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한 사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 율법도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사람의 범죄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 이 율법은 우리의 육체와 관계된다. 아까 말하던 그 육체입니다. 예,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그 육체와 상관된 것이 율법이에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율법 뺏기는 방법이 없는 거라.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놈한테는 매뱉기 약이 없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매뱉기 약이 없다. 그래서 뭐 옛날 말입니다만 경상도에 좀 미안한 말인데 군대에서 빠따가 왜 생겼냐? 그건 경상도 사람 때문에 생겼다. 공민학교는 왜 생겼냐? 충청도 사람 때문에 생겼다. 철조망은 왜 생겼냐? 전라도 사람 때문에 생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은 도망을 잘 쳐가지고 그래 철조망이 생겼고 경상도 사람은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빠타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중된 거라. 더해진 거예요. 범죄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 어디에 더해진 것인가?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거기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 경상도 사람도 말 잘 듣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말. 전라도 사람도 도망 안 친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도망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때문에 철조망도 생기고 빠따도 생겼단 말이에요. 율법은 바로 그 육체와 상관된 것이다.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그 육체와 상관된 것이다. 이 육체는 타락한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죄들은 육체와 함께 활동을 해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활동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그 빗나간 사람이 되니까 자기 자를 이탈한 사람이 되니까 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활동한다 그 말입니다. 공연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탈한 사람에게는 꼭 거기 맞는 것이 또 있는 거라 자꾸요. 그 맞는 사람.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는 활동하고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자기 노력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노력에 의존해. 물론 뭐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이들 가르칠 때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의존하라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는 성령도 어찌하지 못한다는데 그 말이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성취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려 한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의로워져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그래 자기 노력에 의존하는 사람이 된다. 율법은 구약 경륜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기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경륜은 그 육체를 가진 육체적인 사람에게 맺어진 것입니다.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그 사람과 맺어진 언약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경륜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율법이 바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율법에 의해서 벌을 받기도 하고 율법이 기준이니까. 근데 믿음은 신약 경륜 안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거라. 그걸 믿어야 그 경륜이 수행되지. 안 믿으면 경륜이 수행되지 않아요. 모든 인류의 구원은 이미 정해졌어요. 하지만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 근데 왜 아직도 그러냐? 그것은 믿음 여하에 따라서. 믿음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구약 시대에 축복을 못 받았냐? 그건 율법을 행하냐 안 행하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기를 보면 전부 하는 예언서들이 하는 말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뭐 강대국이 와가지고 망했다. 뭐 왕이 잘못해서 망했다. 뭐 이런 게 많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석하는 그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하는 것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너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뭐 언약을 어기지 않았어도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돼 있었어요. 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 그 삼켜진 것은 뭐 하나님과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삼켜지게 돼 있었어. 왜 그러냐면 일본은 뭐 지금 서구 열강들을 빨리 인정을 해가지고 그걸 수입해 들여서 강대국으로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 명분이냐 실리냐 이걸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뭐 가만 놔도 저절로 맥히게 돼 있어요. 뭐 일본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뭐 이러면 또 뭐 친일파라고 하지 뭐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러고 있으면 누군들 안 맥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맥히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거 틀림없이 먹을 거리인데 왜 안 먹겠습니까? 한국처럼 먹기 좋은 땅이 없는데 왜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만 원망할 일이 아니고 우리를 고쳐야 된다.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지금도 나라가 잘 되냐 못 되냐 보다도 옳으냐 그르냐 명분이 맞냐 안 맞냐 이것만 계속 따지는 거라. 그 조상의 피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거 개조돼야 우리가 완전히 선진국에 올라갑니다. 전부 선진국들은 실리적인 나라들이거든요. 이해를 먼저 생각한 나라들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우리는 상업을 제일 꼴찌에 뒀어. 산업공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장사치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건 더티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교육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명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익보다는 명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 천황 보고 맨날 와서 사과하라는 소리만 해. 와서 사과하면 뭐 하겠어요? 뭐가 나옵니까? 사과하고 가면 뭐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 사람들은 사과 한마디 놔두고 또 뭐 챙겨가고. 사과 한마디 하고 또 뭐 챙겨가. 뭐 챙기려고 사과를 해. 근데 우리는 명분으로 딱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실속이 없는 거라. 이 실속 없는
일을 500년간 하다 보니 옆에 나라에서 그냥 혼란 생겨버린 거죠. 총도 안 쏘고 그냥 전쟁도 안 하고 생겨버렸어.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율법은 구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본 조건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조건만 요구해,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을 요구했는데, 조건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믿냐 안 믿냐 그걸 요구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믿는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죽음 안에 네가 있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요구해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죽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죽음 안에 있어. 그 죽음 안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한다. 죄 사함이라는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냥 무슨 혜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절했으니까 돈 하나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시인하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해제되는 거죠. 예,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것처럼. 예, 대구지방의 폭염주의보가 뭐 어제 오후인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해제된다고 해제. 예, 해제돼.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건 혜택이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걸 사하신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그거예요. 이 하나만 있으면.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아무리 100번 죽어도 안 돼. 이거 있어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이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시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야. 근데 우리가 안 믿으면 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합니까? 단지 믿음만을 요구해요. 단지 그 믿음만을 요구해요. 주여 믿습니다. 병이 날 걸로 믿습니다. 이걸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 이건 참나 쉽더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참 안 돼. 그게 안 돼.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누가 아프다고 어린애를 데리고 온 사람들 있어요. 이거 참 곤란한 거라 이게.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해줄 수도 없고 말. 그것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참말을 해야 되고. 괴로웠어요. 그게 괴로웠어요.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볼 때 내가 기도하면 탁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생길 때 기도하려면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막 탁 믿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믿어지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거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적도 행해지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그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불교에 가니까 기적이 더 많아. 더 많아. 저는 어려서 놀랐어요. 그래서 어려서 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종교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절에 가니까 뭐 희한한 기적 얘기가 다 있어요. 희한한 기적.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가 일봉사라는 절이 있대요. 일봉사.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데요. 일봉이라는 말은 해를 봉해놨다는 뜻입니다. 해를. 그래서 그 절을 짓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해가 져가는 거라. 해가 져가. 그래서 그 스님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 해가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어. 예, 그래서 그 역사를 다 필했대요. 마쳤대요. 그래서 이름이 일봉사라. 일봉사. 야,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죠? 일령표가 10도가 물러났다. 그러니까 일령표를 10도가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더 있겠냐? 우리 했는데 어느 스님이 기도했더니 글쎄 해가 멈춰가지고 공사를 다 했다잖아요. 그래서 일봉사래. 일봉사.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믿음이란 게 그런 믿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는가 봐요. 예, 그 어떤 신념의 마력인데 그 힘이 굉장한가 봐요. 예, 뭐
직접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것 거짓말로 일봉사라고 써놨겠어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일봉사라고 써놨을 것이고 성경에도 뭐 전혀 근거 없는 소리를 써놨겠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인 거라.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정말 못 믿을 일이에요. 그렇지만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예, 그런 믿음이 안 생겨. 그래 참 고민했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으면 내가 멸망받을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신약 경륜,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니까요. 이거 너무 쉬울 뿐만 아니라 감사해. 예, 너무 감사한 일이라. 내가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데 그만 내 대신 죽어버렸다 이거. 그가 죽으셨는데 그 죽음 안에 내가 있어. 옛날에도 내 대신 죽었단 말은 많이 들었지만 왜 내 대신 죽었는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죽었는가를 모르겠고 대신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인가 이런 걸 모르겠어. 그래서 흔히 그 예화를 많이 그런 듭니다. 어느 뭐 친구가 이제 뭐 사형을 받게 됐는데 뭐 대신이 그 친구가 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올 때까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서 있다. 이런 예화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죽을 것을 그 자리를 대신 메꿔줬다. 뭐 이런 예화를 쓰는데 그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건 납득이 안 돼.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안에 내가 죽어 있고 그분의 삶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다기보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냥. 네, 감사할 일이에요. 네,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네, 감사할 일입니다. 모든 걸 제쳐놓고 그것만 요구한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예요. 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아무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그 사람이지 율법의 행위로 지금은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을 안 한 대신에 못한 거지만 안 한 대신에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하고 자,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헛되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헛눈 팔고 들으면 안 되고 지금은 옆 사람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옆 사람하고 이해하면 들으면 안 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뭐 여름 집회 가는 건 좀 헷갈려도 되는데 이건 헷갈리면 안 돼. 이건 멸망이냐 생명이냐 하는 문제니까 이거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 자꾸 말하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충족됐다. 로마서 7장이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제물을 옛날에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그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제물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형식만 되는 거지 진짜로 만족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건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그 말입니다. 만족하셨다. 자, 왜 죽으심을 통해서 만족하셨는가? 하나님은 육체인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 죽음만을 요구해요. 선한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고 죽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죽음만을 요구하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무엇을 행해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아가지고 한 것은 오직 또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위한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죽음만을 요구해요. 율법은 죄인에게 오직 죽음만을 요구해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는데 이 한 말씀이 아주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안식일을 과연 지킬 수가 있냐? 못 지켜요. 예, 육체인 사람은 못 지키는 거라. 왜? 안식일 하나님이 만족하시다 한 것을 나도 만족해야 돼.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을 나도 만족해야 돼. 예, 내가 뭐 짝눈이 됐든지 눈이 세 개 됐든지 나는 만족해야 돼. 내 인생이 어떻게 됐든지 나는 만족해야 돼. 예, 해가 서쪽에 뜨더라도 나는 만족해야 돼. 예,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쉽다고요. 일하지 말라 그러면 참 쉽겠다. 그걸 왜 못 지켰나? 그런데 구약 말기를 보면 전부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계명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해당돼요. 예. 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형이죠. 그렇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다. 그건 사형감이죠. 자, 다른 계명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면 돼. 10계명 중에서 그 중심되는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에요. 중심 계명이에요. 예. 그냥 이걸 못 지키면 모든 걸 못 지키는 것인가. 아무것도 못 지키는 거야. 이건 못 지키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오직 죄인에게 죽음만을 요구하게 됐다. 왜냐하면 못 지킬 것이니까. 하나님이 뭐 죽게 하려고 그랬다기보다도 못 지킬 것이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려고,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줬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죽을 자구나라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그겁니다. 그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건 죽으라고 준 것이구나. 죽으라고 준 거. 내가 죽은 사람이란 걸 알게 하려고 준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어요. 예. 아주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율법은 죄를 죄 되게 하는 것이다. 예. 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을 건데 법이 오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예. 교통법규가 없으면 교통법을 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통법을 정해놓으니까 범법자가 많이 생기는 거라. 마찬가지로 율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 수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죄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냐 이래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영, 죽고 산 그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로 발견되면, 그렇죠? 죽은 자로 발견되면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고 내 인생에 불만될 일이 없어요. 내 인생에 불만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단순하게 그 요구, 죽음이라는 요구입니다. 요구를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지불해야 돼.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이건 내 대신 죽으신 것이구나. 거기서 나는 내 자신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야. 깨어나야 돼. 그리고 새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준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이 되도록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복을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만민에게 가야 되는데 만민에게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 만민에게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율법이 오기 전에 받았지 않았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 율법이 오기 전에 축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율법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지 원래는 범죄는 빼야 되는 건데 없애야 되는 건데 생겼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모든 족속에게 다 적용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적용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적용이 안 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씨와 땅입니다. 자손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인데 그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씨는 그리스도. 새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 한 인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은 그 영을 말해요.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약속했던 것은 오늘 그리스도와 그 영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인격화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더라면 이게 이제 인격화되기 어려웠겠죠. 구약 후기에 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씨도 이제 소용없게 됐죠. 땅도 소용없게 됐죠. 이스라엘은 다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해답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새 언약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큰 고통을 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길이 없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루어질 길이 있었더라면 지금도 씨와 땅을 찾고 있겠죠. 근데 그 씨와 땅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고민하는 끝에 새 언약 이것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침례고, 물은 침례입니다. 물에 담궈서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침례.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 영은 부활이죠. 그러니까 다시 산 것. 죽음과 부활. 자, 이것이 이제 새 생명입니다. 으로 들어가는 통로이죠. 이것을 어떻게 받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대표자로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한 운명임을 우리는 죽음 안에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한 운명 이걸 얘기한 것은 그분 안에서 이것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운명이니까 우리가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에 와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뭘로? 오직 믿음으로. 자, 그랬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실제는 그러니까 과정을 거친 그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 문제다. 그렇죠? 사람 문제다.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 문제다.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걸리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걸리는 일이 줄어질 수도 있다. 내가 바꿔지면 10가지 걸리던 사람이 5가지밖에 안 남는다. 더 바꿔지면 3개밖에 안 남는다. 아주 더 바꿔지면 없어진다. 내가 바꿔지면. 그러니까 과정을 거친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죽음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육계와 모략, 계피와 창포 전부 죽음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었어요. 땅도 아니고 씨도 아니고 그 영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질 최대의 복이었다. 그러니 결국 사람이 제대로 잘못돼서 저주가 왔지 사람이 제대로 됐는데 저주가 오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 바꿔놓고 아무리 축복을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해봐도 안 돼. 이스라엘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안 바꿔지니까 안 돼. 돈을 못 버는 사람, 돈 못 벌 구조를 갖고 있어. 의식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아무리 돈을 대줘봐도 안 되는 거라. 예, 아무리 대줘봐도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왜? 의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냥 달달이 월급 주는 게 나아. 예, 돈 몇 개 넣으면 그냥 1,000만 원 가지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뭐 10달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주면 한 달 만에 다 없어져 버려요. 예. 1억을 주면은요, 그 한 10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1억을 주면 2달 만에 없어져 버려요. 왜? 돈 못 벌 구조를 갖고 있어. 구조를. 예. 그러니까 과정을 거친 그 영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되게 할 수 있는 인격이에요. 축복이 축복되게 할 수 있는 인격. 학교에서 내는 시험이 어떤 학생은 한테는 쉽고 재밌어. 어떤 학생은 아주 어렵고 불가능해. 사람 문제잖아요.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죠?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뭐 돌아오는데 진영이가 지금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갔잖아요. 경상북도인가 뭐 경기도 아니죠. 대구신가 모르겠는데 한 사람 뽑는 시험이에요.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뽑는 시험. 근데 시험지를 딱 보니까 이건 내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 딱 보자마자 아 이건 내 거구나. 그래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뽑는. 그러니까 사람 문제죠. 시험 문제가 아니고 말이야. 네, 시험 문제가 어렵냐 안 어렵냐 이건 문제 아니에요. 경쟁률이 얼마나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100대 1이냐 200대 1, 300 이것도 문제 안 돼. 1000대 1이 돼도 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많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어려워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오직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영, 그 인격만 있으면 된다. 그래 그 영과 그 인격을 약속하신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상은 지금 뭘 노래하고 있냐면 사람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환경만 계속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환경이 얼마나 바꿔졌습니까? 엄청나게 바꿔졌어요. 지금 젊은 사람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바꿔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별로. 당연하게 생각해 그냥.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당연하게 생각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 자기가 잘나서 지금 나이키 신고 다니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큰 참 은혜고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5.16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북한보다 더 못 살았어요. GNP가 더 낮았다니까요. 예,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좌우지가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여간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혜택이죠. 우리 알고 보면 혜택. 근데 그 감사할 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환경을 바꿔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옛날 환경이나 지금 환경이나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엄청나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영은 약속된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쳤고 이 생명은 넘치는 공급으로 육체를 이기고 있단 말입니다. 예, 타락을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영의 넘치는 공급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영의 넘치는 공급을 보고 우리는 모두 돌아섰잖아요. 예.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보고 아, 내가 육체 안에 있는 복과 그 영 안에 있는 복이 저렇게 다르구나. 나는 육체 안에 있을 때 맨날 걸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 영 안에 있는 사람은 걸리지 않는구나. 아,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 맨날 감기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 영 안에 있으니까 감기가 전혀 없구나. 예. 이래서 우리가 모두 옮겨온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친 분 안에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치게 됐어요. 예. 내가 거친 게 아니고 내 운명을 가지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과정이 거쳐졌는 거야. 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친 그 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고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고 온 인류에게 주어질 복이에요. 누구나 차별 없이. 예, 행위 같으면 차별이 생기죠. 근데 이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행위로 말미암으면 다 차별이 생겨요. 다 차별이 생겨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차별이 없다. 똑같은 한 가지 사실을 믿는 거니까 아까 말한 주여 믿습니다 해도 차별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확실하게 믿고 어떤 사람은 덜 믿고 이래가지고 같이 나란히 앉았는데 한 사람은 병이 고쳐지고 한 사람은 안 고쳐져.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예. 같이 불이 떨어졌는데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불덩어리가 떨어졌대. 뭐. 그런데 옆에 사람은 안 떨어져. 왜? 믿음이 없어서. 예.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굉장히 많아요. 율법 안에서만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주여 믿습니다. 거기에도 차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옆에서는 막 불이 일어났다는데 나는 불이 없어. 예. 옆에 불이 일어났다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 봤어요. 예. 직접 간증도 들어보고 봤어요. 옛날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 있었는데요. 발이 빠져버렸다. 발이. 그래가지고 걸음을 걸을 수 없었대. 근데 어느 부흥회 한다 해서 누구 보고 좀 데려다 달라 했더니 거기 앉혀놨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누가 담뱃불을 거기다 떨어뜨린 것 같더래요. 손으로 자꾸 이거 이렇게 했대요. 그냥 담뱃불 떨어뜨린 줄 알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가버리고. 예, 장이 파여버린 거라.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찌해야 되나 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더래. 젊은이 나 좀 이렇게 다오. 내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 좀 이렇게 다오. 했더니 그러라고 그래. 붙들어 주는데 엄마 발이 딱 쏙 들어가 버렸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30대인데 그 양반은 한 70이나 70 넘었거나 그랬어요. 건강하게 돌아다녀요.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그래. 자기가 확신이 있으니까. 참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다 그렇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을 주장하는 그 세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만민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한 복이 아니에요. 천한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그것이 아니라. 예. 그 복이 아니죠. 다른 복이죠. 다른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천한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완성하겠느냐 이겁니다. 성취하겠느냐. 육체로는 영원히 성취할 수 없다. 오직 그 영 안에서만 우리가 성취된다. 영 안에서. 과정을 거친 그 영 안에서만.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 안에서만. 그리고 그 영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십자가 안에 있고 나도 부활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자,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 일만 남았어요. 네? 새 사람으로 살 일만 남았어. 옛날 그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으로 살 일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생명이라 하더라도 살지 않으면 나타납니까? 살아야 나타나죠. 당장 해보세요. 해봐야 되는 거라. 해봐야지. 안 해보면 몰라요. 이거 뭐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 용서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사랑도 한번 해보고, 뭐 나눠주기도 한번 해보고, 뭐 해봐. 그래서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해보면 돼. 네? 그 영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영으로 성취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만민에게 복이라. 만민에게 복. 그래서 내가 뭐 불교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고 참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운데 그게 만민에게 복이 안 돼요. 만민에게 복이 안 돼요. 믿음 참 존경스러워요. 전도 잘 돼요. 그것 때문에. 뭐 부흥회 할 때 막 병자 고쳐지고 이러면 말이요. 그 결신자가 많이 생겨요. 새로운 신자가 많이 생겨요. 참 부러워.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좀 미어 터지게끔 막 사람이. 여기서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지금 대구시에서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미어 터질 거라. 여러분 앉을 자리도 없을 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믿음이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돼보려고 그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옛날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내가 그 집회 참석했는데 병 나은 사람 일어서라니까 앞에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병 나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어나면 낫는다 하기에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은 낫는다 해서 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는 걸 부인할 수도 없어요.
예, 되는 걸 이거 아니다 뭐 그 미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뭐가 와서 했는지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 그 복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프면 가세요. 가서 좀 받아가지고 나사가지고 오면 손해 날 거 없어. 예? 어디 가서 불덩어리가라도 받아가지고 내가 금이장에 보고 늘 그래. 여름에도 춥다 했으니까 어디 기도원에 좀 갔다 왔나. 예, 그래갖고 불을 확 받아보면 없어질 거야. 예,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산 위에 이제 그 풍이 생겼는데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막 불이 확 오더래요. 그런데 없어져 버렸대요. 예, 없어졌대요. 이거 못 고치는 병이 잘 못 고치는 병이라. 그러니까 정 안 되는 사람은 가서 기도원에 고치고 와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 우리 복하고는 달라. 그건 다른 복이라, 다른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복하고는 다른 복이에요. 다른 복. 예. 우리 집에서 뭐 쌀밥만 먹다가 다른 집에 벌밥 먹었다가 뭐 못 먹습니까? 뭐 먹어도 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가서 병이라고 낫고 오면 좋지요. 못 고치는 병인데 낫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난 그 반대 안 해요. 네, 반대 안 하는데 단지 만민에게 복이 안 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이 아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건 예수를 가르쳐 말해요. 그 예수는 그 영을 가르쳐 말해요. 그래 그 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목표는 그 영이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부수적이라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국교회 다닌다고 뭐 딴 데 부흥회 못 갈 일도 없어요. 못 갈 일도 없어. 뭐 손가락질 할 일도 없어. 대국교회 왔는데 저 사람 어디 부흥회 가니까 있더라. 자기도 거기 갔으니까 갔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다닌다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믿음으로만 고친다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회에서 못 고치면 병원에 고치면 되지. 그걸 굳이 말입니다. 그럼 매여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문제니까 병원에 가서 고치나 교회 가서 고치나 그거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이란 말입니다. 예, 과정을 거친 그 영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의 요점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은 또 천하 만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복이고 모든 족속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과정을 거친 그 영, 영원한 생명, 자 우리 안에 넘치는 공급이 되신 그 영으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방에 이 영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영으로 살고 그 영 안에서 행하고 오직 그 영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보세 주만 보세 예수만 보세 장대에 달린 노뱀 보듯이 예수를 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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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하세 거듭나오네 거듭나오네 새 생명 안에 할렐루야 살아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으시고 살아나네 할렐루야 주만 보세 주만 보세 어린 양 보세 십자가에 달려진 주만 할렐루야 죽으시고 살아났네 할렐루야 주님 오네 주님 오네 어린 양 오네 새신랑 오시듯이 할렐루야 함께 가세 그 나머세 그 나라가 오시니까 우리 할렐루야 죽으시고 살아났네 할렐루야 새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안에 건축 할렐루야